오늘 우리 함께 살필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배석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있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바로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교회 나와서 교우들하고 관계 맺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 육신의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자, 근데요, 사실은 이 어렵게만 보이는 신앙생활에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패한 육신의 이 본성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일단 순종을 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나한테 해가 될 게 하나도 없고 사실상 나한테 너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보면 할수록 우리 깨닫게 됩니다. 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날 우리가 울상해서 힘들다 괴롭다 할 것이 아니고 결국 나 좋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여러분의 영이 졸지 않고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냄비가 되지 마시고 뚝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아실 거예요. 냄비는 쉽게 뜨거워지는 반면에 또 쉽게 식어버립니다. 근데 뚝배기는 한번 뜨거워지면 쭉 오래가죠. 여러분 왕년에 신앙적으로 안 뜨거웠던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찐했던 추억들, 은혜로 뜨거웠던 시절들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다들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회복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게 돼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 그렇게 대부분 다 식어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성령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마디로 김 빠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성경을 보시면 다른 단어들로도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욕심으로도 표현이 되고, 혹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자아, 육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정말 만만치 않지? 열심히 한번 예수님 따라 보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어렵지? 나도 다 알아. 근데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사실 이 유일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야. 24시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마인드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매우 간단한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성령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는 경우들이 성도들 안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더 많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게 성령님보다 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성도들을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혹은 설교 동영상만 주구장창 많이 보는 습관들, 등등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야 되는 인격적인 관계 대신에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대체하게 될 때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교인들이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많은 현대교인들에게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진득하게 머무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기도 시간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이 됐든지 간에, 뭐 예배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잘 갖지 못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현대 교인들은 분주하고 복잡한 거겠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언가들로 속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큐티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요구되는 자세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자세가 길러지지 않으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할 때는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 집중해라, 따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어디에서나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워나가는 훈련이,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훈련을 막상 시작해 보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 증거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금세 포기하고 익숙했던 전에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요새 자극적인 거에 막 끌려가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사는 현대 교인들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 하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이것을 좋아해서 훈련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반복적인 훈련 좋아하십니까? 예.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반복되는 훈련.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싫고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에 이것이 습관적으로 배어서 나도 모르게 이끌려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쉬운 훈련 중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나의 첫 생각을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자, 잠에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잡념, 생각 다 비우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자, 이것이 비교적 쉬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한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막상 또 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이 뭐냐면은 내 머리통인데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없구나. 나 그런 존재구나.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고 싶고 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내 원대로 안 되네? 라는 거를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될 때는 너무 쉽습니다. 막 일어나자마자 감동의 막 은혜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쉽게 막 고백들 나오고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잘 안 되는 날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전날 밤에 나를 고민에 빠지겠다 어떤 세상 걱정들, 염려들이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엉뚱한 생각들, 유혹들이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으로 맞이하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런 식의 경건의 훈련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이어지는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그 임재에 어떤 주시는 감동들에 더 민감하고 또 누가 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항상 어디 가나 말이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뭐 세상적으로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듣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여간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 근데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사람 사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그 자세로 살더라고요, 대부분이. 따발총처럼 막 방언하고 기도할 거 막 열정적으로 다 쏘아 올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진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내면의 자세, 그러한 실제 삶, 그런 훈련은 너무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들,
너무나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서 막 생각에 말이 막 앞서 나가는 그런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듣는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 핵심을 정리하면요, 이거예요. 성령님께 항시 집중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의 훈련을 실제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야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정말 달력을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정말 깔끔하게 1월 1일인데 또 마침 첫 주일이에요. 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숫자를 보면서 흐뭇한 마음, 참 느낌적으로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 2023년도 이 첫 주일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시간대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주님 마음 먹으시면은 우리 생명을 지금 당장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여전히 지금 이 땅에 남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에게 연장된 이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실까? 내가 이제 올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이 거룩한 고민을 우리 다 같이 해보는 첫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회개해야 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회개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 스스로를 봐도 참 못났고 한탄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해 첫째 날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작년보다 좀 더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보자. 성령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한 해가 한번 돼보자. 노력해보자. 그런 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뜻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너희 성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자신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만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살아계셔서 감정, 생각,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실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회개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어 나오는 죄의 목록들 있죠? 음행부터 우상 숭배, 투기, 음란, 이런 죄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죄들이 진실로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죄를 거부하고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도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처녀의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이 10명 중에 5처녀는 슬기로웠고 나머지 5은 어리석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끝난지 다 아실 거예요. 자, 한 가지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을 환하게 킬 수 있는 그 기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느냐, 아니면 바닥이 나서 다 떨어졌느냐, 이 기준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나의 등불에 불이란 것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등불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한때 등불을 들고 있었고요. 그 등불에 빛이라는 것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꺼지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불에 항상 불이 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기름이 없이는 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이에요.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과거가 아니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가볍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찐 성도들, 진짜 성도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형식적이고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경건생활에 그닥 관심도 없어서 그냥 대충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애초부터 이 열처녀의 비유를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비유를 굳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빼앗긴다.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경건의 훈련에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름 등불이라는 것을 들고 한때 기다려도 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나름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나름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삶이 준비가 안 되는데. 준비가 없는 소망은 허망한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왜 준비를 철저히 안 했을까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지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게을렀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저 환경 탓이겠습니까? 옆에 사람 탓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에 자꾸 관심 뺏기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열정도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렸으면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들도 있었으면서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액션도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훗날 신랑이 왔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놀라서 두려움에 가서 외쳐봤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뒤돌아 서십니다.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천국의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 여러분처럼 예수님도 믿고 그분의 재림도 믿고 천국 지옥도 믿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의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저희들이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참 두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끝에 이런 경고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또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해라. 자,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마지막 대한 징조들, 사건들 막 축축하고 분석해서 올려놓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동영상들을 들으실 때 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극적이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막 흥분도 되고, 한편으로는 막 그런 흉흉한 소식들을 얘기하면은 앞날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정보 지식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막 말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뭔가 붕 뜬 것 같고 흥분된 상태가 된 것 같고 좀 각성이 된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마음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다는 이 개념이 뭔지를. 깨어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현재라는 시간에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깨어져서 순복되어지고 있는 상태. 예수님은 이 상태를 깨어있다라고 하시고 이런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처녀의 부류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의 부류, 둘 중 한 곳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리석은 처녀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저도 가끔씩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건 주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자,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혹은 켜져 있는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적으로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승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시면 오늘의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도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곧 육신과 성령 사이에 거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신앙생활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교회 착실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후에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런 봉사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성도, 괜찮은 성도일까요? 슬기로운 처녀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우들하고 관계 좋고 너무나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면 배우자하고 대판 싸우고 상처 주는 말 맨날 해대고 험한 말 하고 말씀과는 딴판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참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인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혹은 그 어딘가로 돌아가면 마귀의 형상에 더 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나름 인정도 받고 관계도 원만해요. 다 괜찮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지 들고 떨림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너무나 이것이 두려워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란 존재는 나의 실체는 어떠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의 현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요? 바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교회 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전체를 주님 안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죽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순종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시죠?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연한 믿음, 막연한 소망만 갖고 계시지 말고 구체적인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비결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차 변화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돼서 그분 화가 되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순종은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들에 뭐가 있냐면 수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뒤따라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19절, 2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 이것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때 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1절 이 죄의 목록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 많죠. 사실 저는 이 죄목들을 읽어나가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구약의 인물이죠. 사울 왕이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이 어땠는지 아시죠? 시작은 성령과 함께 했어요. 근데 끝은 육신으로 맞춰졌습니다. 약간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불쌍한 사울 왕의 인생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 목록 전부 다 지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 들어보세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분쟁, 원수 맺는 것, 투기, 살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금하셨던 주술 행위, 무당 찾아갔어요. 점친 행위까지 합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죄, 주술 음행죄죠. 여러분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앞에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됐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모양은 좀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수록,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사울과는 반대로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다윗의 삶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에 있는데도 다윗은요,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들어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원수처럼 괴롭혔는데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품은 용서의 열매,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면서까지 몸소 사랑을 실천했죠.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으로 대하면서 공의와 화평을 추구했어요. 그 누구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났지만 그 안에서 인내했고 주님께 충성했고 온유했고 절제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왕이 마지막 그 길보아산인가요? 거기서 전사 죽었을 때 자결했죠. 사울의 그 원수 같은 죽음 앞에서도 목 놓아서 울고 장례를 치렀다는. 예.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비결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려놨던 만큼 어디로부터 자유하느냐? 바로 육신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육신의 종노릇에서 자유할 수 있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치 연인처럼 무슨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그런 어떤 연애시처럼 그렇게 쓰여진 시편이에요.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붕황한 나라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당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려라.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밖에 나가서 전도 좀 해봐라. 주를 위해서 순교해봐라. 이런 말 아무리 해줘도 선뜻 그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사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혔다.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언제 옵니까? 내가 죽어서 주 앞에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끝장내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가 돼야만 됩니다. 그때까지는 성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내려놓을 때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여정이, 험한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은사나 능력이나 넘치는 지식과 예언이, 심지어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과 번영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넘어지게 할 때가 많아요. 오직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이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에 거하게 될 때에만 성도는 비로소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꼭 사모하시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간에서 풍성히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